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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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요? 벌써 5월 둘째 주입니다. 아까 광고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분들과 함께 나들이 갔다 왔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주까지 등록하신 분들과 청라 호수 공원에서 아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혹시 청년 목사 김 목사 유튜브에 검색하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보셨을 텐데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 이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핸드폰 키셔서 청년 목사 김 목사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그 소리가 굉장히 이상해요. 자,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고 마이크는 또 어딨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아, 큰일 났다. 마이크 잡으세요. 아, 미안해요. 우리 새가족분들이 어저께 지난주에 그렇게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야, 우리 새가족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이고 활발하신 분들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아무튼 이제는 새가족이란 그런 꼬리표는 떼고 한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사람이 기존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남혁 형제랑 우리 충만 형제 왔나요? 충만? 저런. 제가 간다 슝을 그렇게 했는데 딴 데 갔네요 진짜. 네. 아무튼 남혁 형제랑 충만 형제랑 같이 밥 먹었는데 이 남혁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원래 목장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갔대요.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목자였던 은교 자매가 아주 끈질기게 연락하고 막 권면해서 목장에 갔는데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교 자매에게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콧물까지 흘리고 막 더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기존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비결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체 구성원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더 관계의 폭을 넓힐 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새로운 사람도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마음을 열 때 그 공동체에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참 좋아, 이 교회 참 좋아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요소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건물이 좋고 화려하고 예배가 좋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마음이 참 어렵죠. 하지만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과 서로 얽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예, 저만 알아봐요. 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행복이 좌지우지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친구 때문에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며칠도록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 연인 때문에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죠. 상사와의 관계가 나빠서 회사를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악마 같은 상사가 저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동감하시나요? 네. 막 싸우고 싶지만 그 상사가 저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나 후배 또 동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행복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의 문제가 싫어서 혼자 살고 싶지만 그것도 불가능하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살고 관계 속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평생의 숙제이자 지혜를 요구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또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 숙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해, 강하고 담대하렴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여호수아 3장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으쌰 들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 4장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다 기억나시죠?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수아 1장 청년 말씀으로 액션하라, 여호수아 2장 청년 믿음으로 액션하라, 여호수아 3장 청년 거룩함으로 액션하라, 여호수아 4장 청년 기억하여 액션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쉽게 말해서 포경수술이에요. 남자의 생식기를 감싸고 있는 그 살을 잘라내는 의식행위입니다. 참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바로 가자 하고 공격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공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일까요? 왜 바로 공격하지 않고 잠깐 너네 할례부터 받아야지 라고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할례는요 뭐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래요. 언약의 표징. 쉽게 말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이 왼쪽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처럼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처럼 할례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의식행위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하는, 인증하는 이 할례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시키셨어요. 왜요?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너는 나와 관계가 없어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받게 하셨고,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 가나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할례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인증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 단계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길갈이에요. 길갈. 길갈은 앞으로 정복해야 할 여리고, 그 적진 여리고 앞에 있는 땅입니다.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 형제분들 포경수술 받으셨나요? 네. 질문이 난해하죠. 네. 바로 포경수술을 받고 바로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없습니다. 걸어도 막, 제가 재현 안 할게요. 이게 아동부가 아니니까. 아동부였으니 재현했을 텐데 재현 안 하겠습니다. 걸어도 막 민기적 걷고, 그것을 종이컵으로 손이 참. 네. 종이컵으로 보호해야 그나마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죠. 지금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바로 적진이 바로 앞에 있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런데 할례를 받았어요.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진 앞에서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세요. 그것도 적진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관계없는 사이가 아니라 내 살을 자르고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할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죠.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할례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에게 할례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과감하게 순종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할례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입니다 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물론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이 제일 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액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많이 받으시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을 때,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으면 그냥 말씀이지만 이거를 잘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나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겪었던 애굽의 수치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언제요? 오늘 내가 없애버렸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없애버릴 거야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자 내가 지금 그 수치를 없애버렸어 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내 살을 자르고 피를 흘리는 할례를 행하였을 때요. 보통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은 그 수치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굽으로 그냥 쳐들어가고 애굽 사람들 이빨을 뽑아버리거나 그냥 막 정복해야 속이 후련하고 원수를 갚은 것 같고 수치를 벗은 것 같은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니까 애굽의 수치를 없애버렸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온몸에 살이 갈기갈기 찢겨지셨고 온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왜요?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연약함 때문이에요. 인정하시나요? 원래는 내 살이 찢겨지고 내 몸에 피가 나와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대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단번에 깨끗게 되었어요.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말씀하세요.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자르고 피를 흘리는 할례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온몸에 피가 흘리셨을 때, 죽임 당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재정립되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바로 그때에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난 죄와 상처와 아픔이 단번에 깨끗하게 씻겨졌고 죄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 실화예요.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나 대목자분들에게는 몇 번 말씀 드렸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과 한 집사님이 가정이 작은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목에 이쁜 목걸이를 하고 나오신 걸 보고 목사님께서 그 목걸이를 보고 농담처럼 하신 말이 이것이었어요.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네요. 이 말을 던지고 목사님은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네 라고 생각했대요. 왜요? 진짜 같다는 말은 그 목걸이가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까르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 목사님, 이거 가짜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가짜 맞아요. 진짜는 비싸서 집에 두었어요. 바로 그때 집사님 말을 듣는 목사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구나.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참된 보물, 참된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살 찢기심과 피 흘리심으로 인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보물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값비싼 보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잠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보물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찬 목소리로, 나는 보물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은 최면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실제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리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십니까?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실망시키십니까?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상처를 받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속상하고 소망이 없고 한숨만 나오십니까? 혹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받은 수치를 벗기는 것은 애굽에 쳐들어가서 애굽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 나를 무시하고 상처 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거라고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속상하게 해도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말한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자존감, 그 높은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성경의 진리이며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